이번에는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전체이지만 읽는 것은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같은 제목으로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이제 가끔 같은 주제로 설교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제사, 즉 명절 차례나 이런 제사에 대해서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는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의 문화와 또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이렇게 충돌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렇게 한번 분명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명절 때마다 참 다는 아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명절 차례 또는 이 제사 문제입니다.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거나 또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예외로 하고, 또 가족 중에 혼자만 하나님을 믿거나 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은 명절 때마다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명절을 맞아서 모처럼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모이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반갑기도 하고. 그러나 이 반가운 마음도 잠깐입니다. 이제 다음 날 명절 아침이 되면 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성도는 마음속에 큰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참 내가 이제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가족들이 차례를 지낼 때 다 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데 자기만 혼자 서 있는 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집안 어른이나 또는 친척 중에 한 분이 너는 뭐 예수님 믿는다고 조상님께 절도 안 하냐, 이렇게 말하면 정말 난처한 입장이 되지요.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사 안 지내,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이해하는 분들은 이해하지만 또 집안 어른들 중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좀 좋지 않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절을 하자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참 믿음에 위배된다고 해서 마음이 참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절을 안 하고 버티자니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명절에 좋은 분위기가 깨지는 것 같아서 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아마 많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뭐 저야 이제 목사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자유로워졌죠. 이제 그런 문제가 저를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참 초보인 분들 같은 경우는 늘 명절 때마다 겪는 고민이 될 것입니다. 형제들뿐 아니라 자매님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싶은데 명절 때가 되면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 참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매번 명절 때마다 반복되다가 보면 명절이 즐거운 때이기보다는 오히려 참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이 조상님께 드리는 차례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성경적인 관점으로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참 이 제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부터는 더 이상 명절 때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리스도인과 제사,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제사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가 언제부터 생겼는가? 이 제사는 이 원시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자연적인 변화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습니다. 때마다 사계절이 바뀌고 또 무슨 태풍이라든가 어떤 번개나 벼락이라든가 홍수나 가뭄,
요즘에도 일어나지만 이 화산 폭발과 같은 참 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하여 경외함을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대한 산이라든가 또는 바다와 같은 그 자연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왜소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범접할 수 없는 그 자연의 거대함 또는 그 영원성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경외함을 갖게 되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마도 저 거대한 자연 속에 신들이 함께 한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큰 산 같은 데 올라가다 보면 큰 산 입구에 작은 돌들을 쌓아서 이렇게 탑 같은 것을 만든 것을 여러 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산에 지금 올라가니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에 산 신께서 나를 좀 안전하게 좀 보호해달라,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본능적으로 신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자연의 신들에게 자신의 안전과 복을 기원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사의 기원이 됩니다. 특별히 이 동아시아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설날이나 추석에 드리는 이 제사를 차례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 유교 문화권 안에서는 이 조상들에 대한 예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어서 자기들을 낳아주신 그 조상들을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을 효라고 생각합니다. 효도라고 여기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조상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조상님들의 도움으로 가족들이 평안하게 되고 또 복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차례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차례나 제사도 이런 어떤 유교적인 이 바탕에서, 전통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이 관습과 전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참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익숙했던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하는지, 두 번째로 성경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우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제사한 일이나 제물을 먹는 일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 도시는 위치적으로는 유럽의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그런 항구 도시가 되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유럽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다른 문화와 풍습들도 그 고린도 시에는 함께 공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구라고 하는 어떤 그 환경, 그리고 여러 나라의 문화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자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항구 도시에 있는 교회다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문제로 신앙적으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우상 섬기는 일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원리로서 이 고린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차례나 이 제사에 대한 성경적인 판단을 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우상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어난 우상 숭배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적인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고린도 지방은
각종 미신이나 우상 숭배가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뭐 삼척이라든가 목포라든가 뭐 동해 이런 데 보면 그런 그 항구에는 많은 미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방에서도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또 미신에게 고사를 지내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예전 습관대로 뭐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일이나 또 우상에게 드린 제사 음식을 먹는 일에 특별한 어떤 그 죄책감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우상 숭배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뭐 이것이 우리 문화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우상에게 제사하는 일이나 또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악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즉각 멈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0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너희가 어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으로 인해서 기뻐 뛰며 즐기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게 되죠. 이어지는 그 7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행했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으니 지금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같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멈춰야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편지로 했던 그 말이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이 됩니다. 자, 14절과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오래전에 그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주 옛날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했던 그 바울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명절에 조상님들에게 차례를 지내는 일은 우리는 조상을 위한다고 하지만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의 그 문화와 풍습을 하나님께서 너희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풍습과 전통으로 지키는 이 차례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풍속이 아닌 성경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 바로 성경의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 기준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 이 세상적인 가치관 또는 우리의 전통이나 문화와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명절 때 조상님들께 드리는 차례와 같은 일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제사로 조상님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자니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닌 부모나 친척들을 따르자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참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전통이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 이후에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한 가지는 우리는 명절에 드리는 차례를 조상님들께 드린다 하지만 그것이 조상님들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바로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 조상들을 앞으로 내세워서 자기들이 모든 영광을 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사람의 죽은 혼령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사단이란 말이 나오고 귀신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사단은 그 타락한 천사 중에 총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타락한 천사의 대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귀신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단의 졸개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사람의 혼령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전통 사상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은 혼령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나면 그 영혼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그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가 자색 옷을 입은 부자로 나오는데 죽은 후에 어디로 갑니까? 혼령이 이 세상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음부, 즉 지옥으로 가서 뜨거운 불 속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잣집 문 앞에서 참 구걸하다가 굶어 죽은, 병들어 죽은 나사로는 낙원, 즉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귀신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닌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는 우리 조상님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결국 받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 어떤 전통이나 풍속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옳은 길이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적으로는 조상님들 섬겨야 돼라고 하지만 결국에 그 제사는 사단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그 영광을 다 가로챈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이야 내 부모, 내 조상들을 잘 섬기면 조상님들이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앞서 돌아가신 분들은 뭐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거기 가 계시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시요 성령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는 내 유익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에 덕스럽고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잠깐 23절의 말씀을 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합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무슨 일들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하지 않은 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유익될지 몰라도 네가 하는 그 행동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불의한 것이 되면 유익하지 못하다면 너희는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제사 음식이라고 칩시다.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짓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 음식이 제사 음식인데 당신 드셔요 라고 말했을 때 옆에서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본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영향을 주니 너희가 그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너는 비록 그것을 먹고 아무 일이 없다 하더라도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너의 행동 때문에 잘못된다면 그 일을 멈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이 과연 누구에게 유익할 것인가, 누구를 기뻐하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말조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행동도 조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믿습니다. 설사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기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어울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큰 가치로 여깁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거든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원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 돈이 가장 큰 가치를 지닌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세상 명예를 가장 큰 가치로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명예에 별로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서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것이 우리가 가장 큰 가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서로 다른 가치관이 하나로 만나게 되면 거기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당시 이 고린도 교회의 지방에는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사 때 올려졌던 그 고기나 이런 것들이, 음식들이 시장으로 나와서 유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10장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든 누군가 너희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거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너희는 그냥 이게 제사 음식이에요?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식이 우상에 드린 제물이라 하더라도 결국 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결국 그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사람이 이제 의도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거 어제 우리가 제사 드렸던 음식이야 라고 하면 신앙 양심을 위해서 안 먹는 것이 좋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친척집이나 이제 어른들 인사를 가거나 이제 다른 집을 방문하게 되면 이제 음식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드시면 됩니다. 이게 뭐 제사 음식이나 이런 거 따질 이유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합니다. 비록 그것이 제사상에 드려졌던 음식이라 하더라도 음식이 우리를 죄로 만들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냥 묻지 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덕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31절을 우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을 대접하는 사람들의 정성을 생각하고 그냥 맛있게 드시되 혹시 아무리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라 해도 그것이 제물로 드렸던 것을 알게 되었다면 덕을 위해서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먹어서 스스로의 양심의 거리낌으로 작용하면 오히려 좀 몸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기꺼이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참 제사 문제로 갈등하는 그 성도들에게 참 제가 조언을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참 명절, 차례 또는 제사에 참석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집안의 장손이나 또는
장소는 아니더라도 참 아버지의 권위를 거절하기 힘든 위치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성도님들은 명절이 괴롭지만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곤란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그 답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가 문둥병자였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문둥병을 치료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오직 참신은 여호와뿐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릴 것인데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으니 그것만은 좀 용서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지요. 내가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우리나라 그 왕이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자기가 신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옆에서 부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이제 기운이 없고 몸이 둔하니까 왕의 옆에서 그 우상을 이렇게 섬길 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는 꼴이 되니 그것만은 좀 하나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내가 왕과 함께 우상에게 절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 이 부분만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는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의 마음속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의 그 입장을 모르시겠느냐는 거예요. 다 헤아려 주시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 그 성도들에게 대입을 해 보면 여러분이 명절 때마다 제사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할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야 저는 하나님 믿으니까는 전 제사 안 지냅니다 라고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직 믿음도 연약하고 부모님의 권위에 참 벗어나기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말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참고해 보면 아마 좀 그 고민의 그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됩니다. 내가 믿음이 성숙해서 그런 것을 거절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한다면 나아만 장군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제사에 참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제사에 참여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절은 하지만 진짜 어쩔 수 없이 하니 좀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전한 기준이 있는 것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정말 내가 믿음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너 그거 안 해서 지옥 가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자기의 믿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좀 이해하고 또 배려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가 당연히 하지 마세요라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 믿음이 연약해서 못하는 분들을 정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런 이제 제가 과거에 성도일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정말 친척분이 돌아가셔서 정말 이제 가서 절하기는 싫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할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더니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빈소에.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나온 적도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아버님이 계시니 제사를 안 드릴 수가 없고, 이제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또 아버님 편찮으셔서 다행히 또 그 위기를 넘어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또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히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건 쉽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렇게 그대로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타협합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의 기준을 제시해 드리고 여러분 믿으며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불 정말 내가 믿음이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이 문제, 뭐 믿음이 성장한 분들이야, 성숙한 분들이야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리스도인과 제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되고 성숙한 분들은 정말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이 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